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모님이 다 계시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2장 말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2장에 가면은 우리로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죠? 구원은 100% 믿음으로 받습니다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그래서 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믿음이 쏙쏙 챙겨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선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작정,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구원 얻는다고 믿었던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과거에도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이전에는 자기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100% 계명을 주시면서 이를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지키지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인데 이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자기가 노력 열심히 해가지고 율법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울이었는데 이 뒤에 이어나오는 8절 9절은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야. 조금 전에는 율법에서 자기가 완전 의를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8절에 가가지고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라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율법은 자기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비록 우리가 선한 삶을 추구하고 어떤 뭐 특정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뭐 설사 지킬 수도 없겠지만은 지켰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진노해가지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양자됨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법에 보면은 양자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양자 삼는 것에 관한 법이 딱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일단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양자된 사람은 자신을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을 따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양부모의 모든 소유에 대한 그런 특권, 친자식과 똑같이 친자식이 있겠지요. 또 없다 할지라도 친자식과 똑같은 그런 권리를 확보하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이게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양부모 입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는 양자 아들의 입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양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전까지는 이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권력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에 대한 전혀 권리가 없던 사람이 양자가 됨으로 통해 가지고 이 양부모의 모든 가졌던 것들에 대한 권리가 생겨지는 거야. 자식으로서의 권리가 다 생겨지게 되는 거지. 법적으로. 그냥 뭐 아버지가 한다 이러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주어서 아니고 법적으로 완전 권리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양자를 삼은 그 양부모 입장에서도 또 같은 권리가 생겨지게 되죠.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권리,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당시에 있었던 요즘은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요즘 아버지로서 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뭐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뭐 그냥 해초를 때릴 수도 없고 옛날에는 우리 학교 가면 게시판 옆에 이게 해초리가 달려 있어요. 해초리. 그러다 손바닥 숙제 안 하면 손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뭐 그걸 때릴 수 있습니까? 뭐 때리지도 못하지. 말도 함부로 못 하는데 뭐 때리려고 그러면 핸드폰 카메라 들고 이제 때리면 딱 찍으려고 딱 폼 잡는데 막 때리세요 이러는데 아버지가 성경에는 매를 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를 대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매를 대라도 안 죽는다. 매 때려. 근데 아버지가 요즘 뭐 함부로 자식들 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딸 아들은 저한테 많이 맞고 컸습니다. 저는 뭐 때린다 하고 그냥 뭐 순간적으로 욱하고 그냥 집 앞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 아버지처럼 뭐 그냥 뭐 손에 잡힌 대로 집어 떠지고 날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때린다고 신사적으로 때린다고 요거 안 지키면은 맞는다 뭐 몇 대 맞는다까지 그래놓고 약속을 딱 그대로 지킵니다. 안 지키면 그대로 약속대로 몇 대 때리고 또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은 몇 대 더 추가해가지고 때린다 뭐 미리 예고를 하고 합니다. 했는데 그런데 요즘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래 했다면 요즘 핸드폰이 있어. 옛날에 핸드폰 카메라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뭐 카메라 들고 아빠 때렸어. 안 그러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방에다가 CCTV 달아놓고 지금 때리는 거 다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이제 옛날에는 양자가 되게 되면은 양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는 것이죠. 징계를.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있게 되는 것이 남 자식 때리면 안 되지만 자기 자식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취향을 받게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양자라는 이 용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양자된 사람이 장차 누리게 될 지위와 신분에 대한 특별한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양자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양자가 되었을 때 비록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양아들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양부모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거나 아니면 양부모의 뭐 혈액형을 닮아가거나 양부모의 신체적인 외모를 요즘 우리가 보면은, 유전적인 게 있어가지고, 부모의 혈통을 좀 닮아가기도 하고, 얼굴도 닮기도 하고, 키도 닮아가기도 하고, 성격도 닮아가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자라는 것은 그런 거하고 전혀 별개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전혀 닮지를 않고, 자기 어머니를 전혀 닮지를 않죠, 그죠? 닮지를 않아요. 그래도 자식이고 자식으로서 법적으로서 혈육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예수님처럼 닮았습니까? 전혀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입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혀 닮지를 않았어요. 전혀 닮지를 않았지만은 그러나 양자처럼 옛날에 양자의 법이 있었던 것처럼 법적인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점점 우리가 변해져 가야 되겠지만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다 태어난 아이가 자식으로서의 구실을 합니까? 전혀 못하지요, 그죠? 똥 싸고 점 싸고 다 먹여줘야 엎어놓으면 엎어놓은 대로 바로 눕혀놓으면 바로 누워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배고프면 울기만 하고 그냥 전혀 아들로서 구실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들로서 법적인 그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해. 그래도 갓난 아이는 그래도 혈액형이나 좀 닮았고 어떤 골격이 닮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도 저도 아무것도 닮은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안 닮았습니다. 단지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조금 잘생겼다 하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독실에 못생겼다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보니까 예수님 못생겼다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는 조금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그거 외에는 예수님하고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적상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법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해도 우리가 지닌 과거의 죄와 성품이 어느 한순간에 싹 바뀌어지는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석수가 아직까지도 학습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벌써 교회 나온 지가 지금 시작한 지는 교회 나온 날수는 따져보니까 얼마 되진 않는데 날수는 결석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날수는 얼마 안 되는데 교회 발을 들여놓은 지는 벌써 시작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학습도 안 받고 있긴 한데 그런데 학습받고 세례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확 달라지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알지 못하면 닮아가질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질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닮아가게 되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또 성경 읽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읽어가지고 천국 가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몇 독을 해야 천국 가는 것 아니니까. 그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도장을 확 찍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다다음 주에 또 쭉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도장을 확 찍어 놨어요. 도장을 찍었다 놓고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놨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변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처럼, 우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까? 삐딱삐딱해요. 오늘 그냥 좋다가 내일은 그냥 원수되었다가 삐딱삐딱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아니하고 변개치도 않는, 변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변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지고 그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것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자녀와 자녀 아닌 자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자녀 아닌 자,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부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부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을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이 땅에서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누렸죠.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이제 나사로는 전혀 정반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누리지를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도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죽고 나니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죽음 앞에서는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가지지 못했죠. 반면에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아픔 속에서 부자의 대문 앞에 그래서 누워가지고 막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검적거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자가 먹고 나머지게 찌끄러기 그냥 뭐 개 주려고 집어 던지면은 그냥 먹다가도 뭐 눈에 선하지 먹다가도 개한테 뺏기고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집에 키우는 개한테 그냥 예. 개가 그냥 뭐 나사로가 먹는 거 그냥 뺏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안 했겠나.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음 후에 부자가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영원한 풍요로움을 모두 이 나사로는 다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또한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또한 이해를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양자 아시죠? 그죠? 양자 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 집에 아이가 열 몇 명 있더만, 열 몇 명. 근데 전부 다 양자. 그 사모님이 아이를 놀려고, 아이를 가지려고 몇 번 애를 썼는데, 유산되고, 그래서, 가슴에 품은 아이를 그때부터 챙기기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챙기고 하다 보니까 10명이 넘었어요. 한 타스대로 한 타스. 12명이면 한 타스죠.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부럽죠. 저 같으면은 뭐 그렇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 사람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 부럽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하지를 못하든 간에 멸망받을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죄인으로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양자 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뭐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양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세상의 아버지는 그나마
또 그나마 별것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신분과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양아버지나 하는 것은 똑같은 피조물이죠. 똑같은 피조물이고 나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도 줄 수 있는 능력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양아버지 아니라 친아버지라도 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전지전능하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것을 궁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도 못했고 그럴 생각 자체도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형편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감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원인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도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냥 양자로 그냥 삼아졌으니까 됐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센터에 노인 체험에 이제 체험하러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73인데 73이면 요즘 나이에 뭐 그렇게 뭐 많은 나이도 아닌데 이분이 조금 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오셨는데 운동하는 중에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 이제 서툴러 그래서 저 옆에 앉아가지고 좀 이제 도와주세요. 다리가 안 올라가면 다리를 좀 올려주고 또 뭐 허리가 안 올라가면 허리를 받쳐주기도 하고 또 뭐 머리도 받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또 자세도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조금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내가 소개받기로는 신장 결석을 한다고 뭐 결석이 아니고 투석을 한다고 결석하고 투석하고 다르죠. 투석을 한다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들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투석을 안 하고 이제는 투석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기증을 받았다는 거죠. 기증을 받아서 이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 무슨 일인가 싶었다. 다시 물었더니 교회를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졸업을 하냐고. 그분이 이제 졸업이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께서 천국 가는 거 이제 표 다 받았고 이제 다 끝났다는 확실하게 이제 그냥 끝이 나고 표도 천국 가는데 기차표처럼 그분 설명이 기차표처럼 표가 있다는데 우리들에게 이미 다 표가 다 있고 그 천국에 가면은 우리 아파트처럼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이미 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놨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거처를 다 마련한다고 준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준비해 놓고 또 준비해 놓고 나면 다 준비해 놓고 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하고 있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뭐 아파트처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찬송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교회도 안 다녀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이번은.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간 지가 좀 상당히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교인이 한 30명이 됐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나간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앞으로 저하고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성경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저하고 조금 더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준비되어 있는 건 맞겠죠. 준비되어 있는 건 맞는데 준비되어 있는 건 맞다. 우리가 표를 이미 구했습니다. 표 있는 건 맞죠. 아까 그분 얘기처럼 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표는 이미 뭐 창세 전에 이미 그냥 작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표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표 혹시 호주머니에 있으면 뭐 잃어버릴까 염려하겠지만 이거는 영적인 거라서 잃어버릴 일도 없는 거고 천국에 아파트가 무너질 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가끔가다 무너지지만 천국에 지어놓은 그 우리들의 집은 무너질 염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긴 한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것은 천국 가려고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것도 또 뭐 전도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 실천해야 되는 것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양자 삼으신 이거는 뭐 이거 천지개벽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지개벽입니다. 엄청난 파격적인 은혜거든요. 대통령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옛날 뭐, 대통령보다 옛날 왕의 자녀가 되었다, 왕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뭐, 파격적인,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데,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안디옥 교회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성경에다 기록해놨느냐. 내동교회가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 교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모든 민족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냥 전도지 주면은 그냥 막 얼굴도 안 보고 전도지 받고 그냥 또 그냥 바로 버리면 조금 민망하니까 가고 나면 전도지 우리 요 주위에 전도지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요 교회 전원교회에 전도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전원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맞는데 저도 어제 또 모든민족교회 그거 받았습니다. 그 화장지 전도 화장지 어제가 내가 받았거든.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받기는 받았어요. 어제가 아래가 제가 어디 뭐하러 갔더라? 어디 나갔다가 받았는데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해하고 인사는 하고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인사를 합니까? 그냥 마지막에 받아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받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냥 마지못해 보고 억지로 보고 안 그러면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그냥 비하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병원이 많이 있기에도 병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우리가 골라서 가지요. 어느 병원은 안 가는 병원이 있고, 어느 병원은 자주 가는 병원이 있고, 자주 가는 병원은 왜 자주 가는 것입니까? 그 병원에 가면 잘 나으니까 자주 가는 것이고, 안 가는 병원은 그거 안에 보니까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잘 낫지도 않고,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병원이 가까이 있는 사랑병원 가는데, 사랑병원 가가지고, 가나 마나, 주사 맞으나 마나, 약 먹으나 마나, 안 낫으면은 사랑병원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낫지도 않는데 뭐로 갈 것입니까?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낫는다는 기대가 있으니까 가는 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으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교회를 뭐하러 가?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데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이들이 좀 달라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교회를 보낼 것 아닙니까? 내 자식 교회 보내는데 하나도 안 달라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교회를 뭐하러 보내? 안 보내지.
마찬가지로 본인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그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이 달라졌더라.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저 사람이 완전 개구신이었는데 교회 가면 전혀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보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전도하는 게 힘들어졌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특히 조금 책임을 미루자면은 유명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해가지고 장로 대통령인데, 장로 대통령이면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장로 대통령이 모범이 전혀 안 돼. 모범이 전혀 안 돼. 오히려 더 욕을 들어먹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이 장로 아니었으면 더 나아. 목사가 돼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고 막 그냥 신문에 나요. 신문에 나니까 오히려 전도하기 더 힘들다니까요. 더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찬송만 드리라는 얘기 아니고 행동으로 이웃사랑 실천. 이웃사랑 실천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와 자신들과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 때문에 이제 처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랬는데도 목사인데 심지어 목사인데도 이런 삶을 살아. 그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명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우리는 2단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정명석이가 잘못했다, 신문에 나오면은, 목사들이 다, 정명석이 같은 사람으로 그냥 착각을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 순서를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이 언급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구원의 결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야 한다.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 잘못된 행위들을 가리켜가지고 그것이 죄다, 거짓말하고, 십계명에 있는 걸 보고 특히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소결이 다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설교 말씀을 들었고. 제가 오늘 사도신경 오늘 오후에 하면 다 끝이 나는데, 다음 주부터 전에 그 소결이 문답 공부를 오후에 하다가,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그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점심을 못 먹으니까, 오후 예배 못 드리고, 오전에 그냥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오전에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후에 드릴 것 줄여가지고, 또 성경 공부 생태로 그냥 간단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다시 이제 점심을 먹게 되면서 소교리 문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사도신경 다음 주에 이제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소교리 문답 그때 못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소교리 문답 공부를 할 것인데, 예정인데, 소교리 문답 1문이 뭐였습니까? 집사님. 1문. 사람의 제일된 목적.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제일 된 본분이에요. 그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은, 그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면은 개나 소나 똑같은 거야. 개나 소나 똑같은 거야. 그냥 된 대로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바울도 얘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모든 것 다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잠자는 것.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그 1부 예배 때 다 못했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또 다 하려고 생각했는데 또 막 한 뼘이나 남았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마지막 1부 예배 때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시간 그래도 뭐 거의 정확하게는 못 치서 비슷하게는 지켜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뭐 다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접붙임에 대해서 자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옥상에 가보면은 제가 그 유실수를 몇 그루 심어 놨습니다. 옥상 끝에서 심어 놨는데 거기 보면은 배나무도 있고 또 미니 사과도 있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뿌리에 보면은 상처가 상당히 있어요. 뭔가 하면 접을 붙여놨습니다. 원래 있던 걸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고 완전 통째로 다 잘라 조금만 자른 게 아니고 완전 싹둑 잘라버렸어요. 싹둑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단감나무를 탁 심어놔요. 심어가지고 참 싸매놨어요. 싸매놨어요. 내가 그걸 이제 거기 싸매난 그 비닐을 내가 다 벗겨놨는데 싹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탁 막아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단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 돌감람나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돌감람나무를 표현해요. 돌감나무 쓸데없이 맛도 없고 그냥 뭐 뜰기도 하고 맛도 없고 씨만 많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돌감람나무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싹둑 잘렸어요. 죽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십자가 갔다는 죽었다는 얘기. 싹둑 잘렸어요. 싹둑 잘렸어요. 거기다가 뭘 심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었어요. 예수. 그러면은 이게 싹이 나가지고 돌감람나무가 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싹이 나면은 예수님이 자라나야죠.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야 돼. 예수님이 자라나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야지 과거의 문상건이 보고 기묵한이 보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지는 못하겠지만은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데 나 같은 걸, 여러분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거, 이거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은 참 뭐 무릎을 안 되면 뭐 불불 기해서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단 뭐 힘들다고 우리 남의 어르신 계단 오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서 가까워요. 가까이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번씩 가지고 오거든요. 몇 번씩 가요. 교회에서 여기 나갈 때도 요 모퉁이 돌아가면 또 가서 쉬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시지 않습니까? 조금 감기 걸리다고 안 나오고 조금 힘들다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야 안 돼요. 불불기서라도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녀답게 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